미국 어느 회사의 사장님께서 자기를 닮은 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는 지하실에 그것을 갖다 두고 전체 직원 회의를 했습니다. 나를 닮은 곰 인형을 지하실에 갖다 놓았으니까 혹 일을 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믿거나 나에게 불만이 있거나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내려가서 그 곰 이마를 마음대로 두들겨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장이 해놓고는 정말 놀란 거는 혹 가다가 몇 사람이 힘들고 불만스럽고 해서 가서 자기를 닮은 곰 인형을 두들겨 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오기를 저녁 되니까 완전히 그 곰 인형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곰 인형을, 다른 곰 인형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좀 기분이 상하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만 아니고 사무실에서 고위직에 앉아있는 부사장도 몰래 내려가더니 두들겨 패고, 뭐 이사, 전무, 상무, 뭐 부장, 뭐 과장, 막 너나 할 것 없이 내려가서는 마구제비로 그냥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정말 이상한 거는 점점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22%나 매출도 올라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근로자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볼까. 나를 닮은 대머리 곰 인형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고 누구든지 와서 두들겨 패라. 불만 있거든 와서 두들겨 패라. 그렇게 두들겨 패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20%만 성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뭐 돌리는 뭐 고민행인데 어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가 담보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저당 잡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분위기가 도출될 수가 있고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가 있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희생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하고 다들 볼모가 되어지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하게 되면 절대로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자기 몸이나 추스리고 어려움이나 당할까봐 몸조심하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저당 잡아서 네가 맞아, 네가 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맞아야지, 내가 왜 볼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갈등도 많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자꾸만 세상은 치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얻어맞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피해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극단적 이기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야만이 급물살이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어요? 가정이건 사회이건 회사이건 국가이건 간에 정말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얻어맞을 사람이 나와야 돼. 내가 얻어 터지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야 돼. 네가 얻어 터져라. 이렇게 되는 세상은 희망이 없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극단적 위기의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풀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그 섭리의 손길을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극심한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용의 이야기는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온 중동 지역에 기근이 닥쳐 있죠, 그죠? 몇 년 동안의 기근? 몇 년 동안의 기근입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에요. 이 기근이 있기 이전에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 풍년이 몇 년간에 걸친 대단한 풍년이었나요? 그렇죠. 7년 풍년, 7년 기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온 나라나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개 7년의 풍년이 겹치게 되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들 흩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죠. 풍요로울 때일수록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7년 풍년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흥청거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창고를 늘어야 된다. 곡간을 여기저기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많다고 넘친다고 흥청거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들을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가 창고를 짓고 양식들을 뭡니까? 비축해 놓잖아요. 비축. 풍년의 때가 지속될 줄 알지만 때가 되니까 풍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뭐가 와요? 기근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해 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족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것인가? 심각한 위기예요. 야곱의 식구들만 아니고 중동의 모든 식구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저 남쪽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뭐가 많이 비축되어 있다? 양식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양식 구하러 금보따리, 은보따리 싸질머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끌고 모아가지고 그 양식 구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금이 귀하고 하지만은 진짜 막상 기근의 때에는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배고프다고 여러분 금 조각 씹어 잡수시고 그 배고픔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배고플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가 막 쌓여 있어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한 주먹 집어 가지고 움켜쥐고 입에 집어넣고 우물우물 씹어 가지고 넘기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의 때에 필요한 건 정말 배고플 때 필요한 건 다이아몬드 부치가 아니고 금 부치가 아니라 바로 쌀 한 톨인 겁니다. 그 쌀을 구하러 누구에게 내려와요? 애굽에 내려와요. 요셉은 어떠했길래 그 위기 때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죠?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거예요.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분 위기의 때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풀어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비결이라니까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비결이에요. 아무 일을 그렇게 심각한 기근을 우리가 맞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주일날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싶으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가운데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들을 살피시고 있는 이런 은혜의 현장 속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최상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인물이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기근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있는 양식들로 지내오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이제 있는 거 다 바닥이 다 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벌써 그 소문 듣고 자기 아들들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양식을 구해왔어요. 그거 가지고 지냈지만은 그것도 이내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양식 구해온 양식이 뭐 10가마나 된다 합시다. 10가마 가지고 70가족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양식을 구해왔다 하더라도 기근의 때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극한적인 위기 속에 이 가족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1절로 7절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까 누군가가 얻어맞는 사람, 누군가가 담보가 되어지는 사람, 누군가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문제는 풀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기 과정 속에서 담보가 되어지는 첫 번째 인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위기 때문에 담보가 되어지는 사람 누구일까요? 1절에서 7절을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셉이가 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른 것 가지고는 너희들 내 얼굴 못 본다. 뭐 금 가지고 온들 내 얼굴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다이아몬드 싸가지고 온들 내 얼굴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딱 하나.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럼 베냐민은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담보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담보가. 그렇죠? 베냐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벌써 담보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중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깡패들이 인지를 잡아놓을 때 형편없는 사람 잡아놓고 돈 내놔라, 뭐 비행기 다른 데로 돌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담보를 잡을 때, 은행 직원들이 와서 담보 잡을 때 못 쓰는 땅, 못 쓰는 건물, 돈도 안 되는 그런 땅, 그런 걸 담보로 잡습니까? 아니죠. 담보로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감 나가는 거 딱 담보로 잡잖아요. 예? 인질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이름 있는 사람 딱 붙들어 놓고 돈 내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담보로 이렇게 설정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만큼 소중하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가 지금 너희들 내려올 때 누구 데리고 오너라? 베냐민 데리고 오너라. 그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베냐민을 인질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담보물로 가지고 오라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그렇게 보게 되면 소중한 존재,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죠? 왜 베냐민에게 있어서, 아니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왜 그렇죠? 성경을 조금 읽으시면 아시죠, 그죠?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 그 동생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 내려왔지만은 자기보다 어린 베냐민 동생, 그 동생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나를 팔아버리는 형님들이 내 동생은 그냥 두었겠나. 그 불쌍한 내 동생. 그 동생 낳을 때 어머니도 그때 죽었거든요. 그 동생 낳을 때 죽었거든요. 엄마도 없이 자란 불쌍한 내 동생. 그 동생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둘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 둘도 없이 그리운 사람, 둘도 없이 귀한 존재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구라고요? 베냐민. 그 동생 데리고 오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동생만 데리고 오라. 그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들 내 만나준다. 그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너희들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다가 와가지고는 아버지, 그 동생 데리고 가야 그 사람이 요셉을 두고 말이죠.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했고, 요셉, 그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을 또다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절대로 안 만나주고 한다고 하니, 아버지 베냐민 제가 데리고 갔다가 꼭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좀 데리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베냐민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물론 야곱에게 다 아들들이 다 소중하죠. 10아들 있다고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10자식들은 다 하나같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음이 더 쓰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누구일까요? 베냐민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라헬,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은 또 이렇게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베냐민을 낳을 때 자기의 아내가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해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그를 아비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소생, 베냐민 너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스스로 괴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베냐민에 대한 책임성, 베냐민에 대한 애착, 야곱에게 있는데 베냐민의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6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돼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죠. 그냥 양식만 구해오면 될 거를 뭐 때문에 동생 네 동생이 있다고 말했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가 지금 신경을 토론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베냐민 때문에 지금 자신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아내 죽을 때, 베냐민 어머니 죽을 때 같이 베냐민이 죽었다면 오늘 이 시점에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게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그 자식은 먹이주고 입혀줘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신경을 쓰게 되고,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담보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 있는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죠? 또한 반면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있죠, 여러분들. 괴롭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정말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러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야곱의 가정 속으로 다시 우리는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귀한 존재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들이 왜 지금 나에게 원수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이더라 이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심,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가 아들들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버린 거죠. 침투해버린 거. 아버지가 자식들이 있을 때 골고루 사랑해주면 참 좋지만 어느 아버지치고 진짜 공평하게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도 있을 수가 있죠. 건강한 자식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특히 병치레 많이 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야곱이가 요셉을 사랑하죠. 편애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그게 문제였다. 편애한 아버지, 편애한 부모들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하지만 어디 야곱만 그럽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 약점들, 그런 문제성 우리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지 마세요. 편애하는 아버지의 그 편애적 사랑을 이해해주고 수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없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의 형들이 말이죠, 동생이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 형들이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야, 우리들은 그래도 괜찮잖아. 우리도 이렇게 컸고, 아니 내 어린 동생 요셉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야. 요셉이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저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거 이거 잘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여겨주는 이 마음, 이게 귀한 건데 그렇게 여겨주는 마음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아버지의 편애적 사랑만 문제 삼는다라는 건 이건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유독이 그 사람 만나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들도 보지를 않아.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또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늘 많은 에피소드로 거론되는 이야기죠. 목사님 오늘도 그분들한테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더니, 이러니까 두 손 잡는 어떤 사람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잡아주더니 나는 아무리 목사님하고 눈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는 눈길도 맞춰주지 않더라. 나 속상해 미치겠더라. 나 아무래도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 에?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요셉의 형들의 신도름 아닙니까? 그렇게 눈 돌려주지 아니하는 목사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만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좁은 편협된 마음들은 문제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디에 둥지를 트는가, 사탄이 어떤 공간을 노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와 같은 편협된 마음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것은 내가 들어갈 통로구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저쪽이구나 생각하고 거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형들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시기심의 문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뚫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사탄이 야곱의 편애적 사랑, 그 심령, 마음에 타겟을 잡고 거기로 침투해 들어왔나요? 아니죠. 어디로 침투해서 들어왔다는 거 알아야 돼요? 형제들의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편협된 그 마음, 동생이 잘 되어지는 것에 박수 쳐주지 못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탁 들고 요셉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기심, 편협된 그와 같은 자리를 넘보게 된다. 거기에 자기의 출입문을 삼는다. 자기의 둥지를 거기에다 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볼모로 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사탄의 농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볼모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모로 해서 지금 야곱의 가슴에 피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방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정말 귀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뭐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더욱더 우리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사탄의 그와 같은 술수로부터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달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는 누구죠? 베냐민.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마지 아니하니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뭐를 지리이다. 죄를 지리이다. 그래서 죄를 지면 제가 거기에 대한 죄짐을 내가 다 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 들어봐요. 여기에 네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되겠다 그랬어요. 유다의 삶을 눈여겨봐야 돼요. 유다의 삶은 스스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자원해서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담보물이 되겠다. 이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유다가 자기 하나 살려고, 자기 하나 잘 되려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죠. 유다가 자기 잘 되라고 담보물 되겠다고 자원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잘 봐요. 내용들을. 8절 봐요.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마지 아니하리. 죽지 아니하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다 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 뭐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담보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나요? 누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 열어갈 수 있겠나요? 스스로 폼 잡고 자기 안녕이나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편할 것을만 찾고 허둥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열어가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제가 그 일에 희생을 당하겠습니다. 제가 얻어맞겠습니다. 저를 두들겨 펴 주십시오. 저를 두들겨 펴 가지고 우리 회사가 22%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를 얼마든지 두들겨 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까?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온갖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그와 같은 꿈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싶습니까? 품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품고 싶으면 그 길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유다와 같은 삶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와요? 요셉의 아들에게서 와요? 유다의 후손에게서 예수가 오셔요? 누구에게서 오셔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예? 스스로 담보가 되어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이 어려운 고통과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자원하여 나오는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 막 열정 가지고 성경 읽을 때, 만약에 그때 시험을 쳤으면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나요? 요셉, 야곱, 유다, 뭐 아브라함은 아니고, 뭐 다윗도 아니고, 뭐 어떤 인물을 또 갖다 놨다 그러면은 저는 틀림없이 요셉에다가 동글레비를, 그것도 100% 확신을 가지고 요셉에다가 막 동그라미했을 것 같아요. 여지없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오셨을까요? 유다, 르우벤, 그 다음에 레위, 므낫세, 그 다음에 하나 요셉 딱 해놨으면 대다수 사람들 유다 별로 아는 거 없거든. 누굽니까? 오로지 요셉이, 여러분들도 다 거기다 찍었을걸요? 다 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셔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유다의 후손에서 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내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제 몸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자원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죠. 우리의 죄값에 대한 볼모 잡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테텔에서 다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들이 진 모든 빚을 내 담보물로 다 갚았느니라. 테텔에서 다이. 너희네들이 진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노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삶의 방식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는 늦던 자를 통하여서 열리게 되나 스스로 담보물이 되어주겠다고, 스스로 내가 얻어터지겠다고, 스스로 내가 손해보겠다고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 시대는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14절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로 맡기는 마지막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야곱. 13절에 보니까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요셉에게로 가라. 절대로 베냐민 놓지 않겠다는 이 야곱이가 베냐민을 놓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야곱이가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존재. 베냐민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의 꿈이에요. 꿈. 자신의 사랑과 꿈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들어있었느냐 하면 베냐민에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말하기를 그 아이와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그랬어요. 베냐민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한 가지로 베냐민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한다면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거죠. 베냐민 없으면 나도 없는 거라고. 이렇게 여겼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데리고 떠나 다시 요셉에게로 가라라고 풀어놓네요. 풀어놔요. 베냐민이 자신의 꿈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 꿈과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아요. 여러분, 무조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모든 행복과 전부를 무조건 다 내려놓으면 그게 최상의 삶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려놓다가는 큰일 나요. 함부로 내어 맡기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예? 도둑놈에게 여러분들의 집안의 모든 키들을 막 지어주겠어요? 도둑놈 앞에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겁니까? 생명의 가치도 모르는 그런 인간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그렇게 내어놓고 말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려놓는 건 나의 생명도 나의 소중한 것들도 다 나의 꿈도 내려놓을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대나 개나가 아니에요. 아무 데나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내려놓았대. 기독교가 내려놓음, 자기 비움 뭐 이런 것을 이야기 많이 하니까 무조건 내려놓고 무조건 비우면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고 방법이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크게 위험한 요소예요. 야곱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생명같이 여기던 아들도 풀어놔요. 내려놓아요. 중요한 거 그 다음 구절이에요. 14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미래의 꿈,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생명 모두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고는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잃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 자식 잃으면 나 못 살아요. 내 생명과 내 자식이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말이로다, 이러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미래의 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분의 손길에 내어 맡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한 이 고백을 읽는 가운데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딱 생각하면 어떤 여성 한 분이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누구죠? 바로 예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예스더의 그와 같은 모든 꿈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죽은 것으로, 패망한 것으로, 망한 것으로가 아니라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맡게 된 줄로 믿습니까? 자기 동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기의 미래였고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의 전부였던 베냐민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비옥한 땅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래서 선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위기 탈출의 비결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이 험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담보가 되었던 베냐민, 자원에서 스스로 담보가 되고자 했던 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보로 내어 맡기는 야곱의 그와 같은 철저한 믿음, 이것이 난국을 극복하는 지혜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축복의 대열 속에 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 우리 모두